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의에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무시무시한 그 유대교 바리새인, 그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아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그런 교육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행위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믿는 초대 교회 성도들을 다 감옥에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까지 여러분 붙잡아 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보일락 말락하는 작은 점 지구 안에 80억 인구 안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사 이제는 어떤 제사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 그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전가시켜 주시고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나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오직 은혜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에도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죄인인데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야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져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장난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순종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인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공로로, 수행으로 산에 가서 뭐 돛 닦고 몸을 틀고 뭐 요가를 하고 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어떤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 좋은 가르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자기네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다 내어주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내용이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보통 1년에서 한 1년 6개월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두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죠. 이제 산부인과에서 나온다든지 요즘에는 그 뭐지요, 산모도 이렇게 한 2주 동안 몸을 좀 잘 추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있다가 이렇게 데려오면은요 포대기에 쌓여갖고 천사 같아요. 근데 천사가 아닌 것이 어린아이가 뭘 먹었다고 소대변을 다 보거든. 그러면 갈아줘야지요. 또 닦아줘야죠. 요즘같이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줘야지요. 습도 맞춰줘야지요. 옷도 갈아입혀주고 막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예뻐주고 돌봐주고, 그러다가 한 살이나 1살 반쯤 되면 엄마 아빠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일어나 보자, 우리 아장아장 걸어볼까? 여러분, 걷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그 아이가 걷든지 안 걷든지는 그 아이의 뜻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헌신하고 했으면 한번 걸어볼까 했을 때 혹 걷다가 엉덩방아를 찌고 여러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요구에 그 어린아이가 응해줄 때 엄마 아빠가 실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해 주셨잖아요. 정말로 짓밟힌 장미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세계를 버리시고 그 티끌보다도 못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창조주가 생명을 내어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예요. 이제는 너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의에게 순종하며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1절, 2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니?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 끝이 사망인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와주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대상에 따라서 사망이냐 영생이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 하면서 돈을 섬기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입니다. 지위. 어떤 사람은 자존심. 야, 나는 자존심 잃어버리면 시체다. 자존심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주인입니다. 자식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섬기는 것이 과거에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했던 사단 원수마귀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그 죄 짓는 것에 여러분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 원죄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행위로 노력으로 어떤 짐승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이 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항상 예수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의를 따르게 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 신분이 확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뭔가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70년 80년 인생도 이제는 주인 되시는 주님 위해서 내가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다. 공사 중이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닮은 삶을 살려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기억하셔야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과 마귀와 내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죄에게 종로로 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을 따라서, 옛 습관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계속 살도록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가만히 있는다고 정원이 정원되는 것이 아니라 가꿀 때 정원이 되지, 가꾸지 않으면 정글되듯이 우리 심령도요,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순종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거룩함을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우리 잠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것이다.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주고 사랑의 줄로 매는 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는 접착제가 있거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사랑이 존재하려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안 보이지만 주는 자, 받는 자,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므로 아,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 거룩한 삶,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 행하라. 힘써 지키라. 근데 아마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을 하는 성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4장 후반절 28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라. 소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지 않았냐? 왜 종노릇 하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느냐?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춘다고 해서 배고픈데 또 도둑질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아예 선한 일을 도모해서 도둑질, 일확천금을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까지 수고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분이 바뀌어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니 죄에게 지는 그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가져다 드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예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에 힘쓰라. 그게 뭐예요? 성화입니다.
거룩함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사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 제가 우리 셀 사역하면서 셀 리더들, 셀원들 계속 또 강조할게요. 우리 성도는요, 이거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하는 인터넷 뉴스 듣고 주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 세계를 뒤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육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 이게 섬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주셨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셔요. 자꾸 내가 살아서 교만하고 인정받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욕심이 찾아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지 않습니까? 죄가 잉태한 즉 사망 가운데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대방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송가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순종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섬김이에요. 영원한 것 또 한 가지, 말씀이 영원하고 주님이 영원하고 영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낮은 자가 될 수 있을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저 영혼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해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선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잘못된 표적을 온전한 목표 삼고 사는 줄 착각하면서 인생을 곁길로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내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그 돌봄과, 여러분 그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죄 짓는 일에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로 모셨으니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의의 병기로 의의 열매 맺기 위하여 여러분 사랑의 수고, 섬김, 희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 돕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주보에도
광고 나갔지만 430만 원이 국민원금으로 모여진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트르키에 지진 났을 때 2주 동안 국민원금을 했는데 1,500만 원을 우리가 교단에다가 보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복된 일들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그 전라남도 거제도 왼쪽에 보면 고흥군인데 그 옆에 작은 소록도 섬이 있어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 다 가두었던 곳입니다. 배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금은 보니까 다리가 다 놓여진 것 같은데, 그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43년 동안 나병 환자를 돌보았던 오스트리아 출신 두 처녀 간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 말고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2명의 처녀 간호사가 왔었대요. 마리안느, 마가레트. 43년 동안 그곳에서 섬기고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나이 70이 되고 71살이 됐을 때 고국으로 조용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소록도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염병 나병에 걸려서 감각을 잃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뽑히는데도 썩어 들어가는 거 알지 못하는 고름나는 그 사람들을 이 두 분의 간호사들이요, 날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불우한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들을 천사처럼 돌봐주고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를 남기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레트 또 마리안느, 마가렛 두 간호사 인터뷰하려고 신문사 방송기자들이 막 찾아갔는데 인터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인터뷰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죄의 종로로 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의의 병기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8월 첫째 주 성찬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여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순종해서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가대로 가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9월, 10월 달부터 광고가 나가고 식당 봉사 딱 2시간만 합니다. 우리 봉사자들 한 250여 명 이렇게 섬길 텐데 토요일 날 음식 다 준비하고 배식 본인들이 다 하고 남아서 이제 그릇 씻고 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 다 그 식당 봉사 잘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 우리 남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음식 잘 만듭니다. 이러면 막 토요일 날 와갖고 음식 만들고 하면 좋겠어요. 죄에게 종로다면서 시간 낭비하고 내 건강을, 그 물질을 다 낭비하면 좀 이따 살펴보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의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이 말은 그냥 죄 가운데 죄 짓다가 사망 가운데 이르면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제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의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자는 것이죠. 반대로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죄를 지을 때,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끝이 사망이다. 하나님 심판 기다리는 건 지옥인데 뭐 지옥 가서 심판 받을 때만 사망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를 드러내놓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끝이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요구하신 것은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무화과 이렇게 잘 익어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꽃이 없답니다. 꽃을 피우지를 않는데 아니 꽃이 안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지? 그 꽃이요 열매 안에 열매와 함께 맺어진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드러내게 자기 생색내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대방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내가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랑으로 돌보며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아름다운 의의 열매 맺는 것.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영생이다.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화면 잠깐 비춰주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 싹 할 때 저 싹은요 일에서 수고해서 얻는 싹이 아니라 군인들이 생명을 내어 군인의 일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받는 군인의 봉급을 여기 싹이라고 합니다. 싹. 그게 뭐예요? 죄 짓는 일, 실컷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자기 목숨 걸고 죄 짓고 난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삶 살려고 성의 삶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섬기면서 돌보면서 하는 그 일,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의의 열매 맺는 삶,
반드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잖아. 너 영적 전쟁인데 마귀와 싸우면서 마귀에게 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의의 열매 맺으라. 거룩한 삶 살아라. 네가 또 낮아져야지. 네가 져줘야지. 섬겨줘야지. 네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럴 때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 시작이요, 순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14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함과 동시에 침례를 받는다는, 침례는 사망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내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죄의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 맺는 거룩한 삶,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멘 못한 분들은 좀 수상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도 또 잊어버려요. 그 십자가에서 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는 낭패고 손해거든. 목사님 지금도 손해보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섬기고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십자가 죽음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그 영광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뭐 복 받는데, 병 고침 받는데. 아니요. 신앙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어야 부활이죠. 죽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지. 죽지도 않고 거기 무슨 영광을 찾아요. 어디에 생명이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안에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교만이, 막 시기, 질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죽는 척만 했지. 죽는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 수련한 데 가갖고 죽겠습니다. 근데 죽은 게 아니라 보니까 어머 기절했다 다시 살아난 거네. 근데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위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순종은 단번에 일어나야 돼요.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아멘. 다음 주까지, 수련회 때까지, 이번 주부터 무슨 금식 성에 가서 내가 죽을랍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야 돼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선교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시작을 하고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조금 지났네. 2024년 50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505년 동안 개신교, 기독교가 한 일이 뭔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시작하신 선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선교사 파송하고 해외로 나가고, 근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가정은 돌보지를 않았다. 구약은 철저히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안지나 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세계 선교위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선교 나갔는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원하는 것은 내가 먼저 순종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시작해야 돼. 그 도미노 현상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도미노 앞에 블록이 딱 넘어지면 그 앞에 있는 것을 쓰러뜨려요. 그 또 쓰러뜨려요. 또 쓰러뜨려요. 근데 앞에 있는 블록을 쓰러뜨릴 때는 나보다 1.5배 크기 것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가 대신 가겠지?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이 성찬 예배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 3부 예배 나온 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듣고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죽지 못해, 내가 순종하지 못했네, 내가 또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인 것 같은, 집에 와서는 전혀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했다가 잠지기 위해서 지절했다가 집에 와갖고 다시 죄성이 막 드러나니까 아이들이 상처받고, 어렸을 때는 아무 말 못하죠. 커서는 대꾸하죠.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와서는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자녀들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멘.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교회를 하려고 지금 다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K문화가 세계 가운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K문화, K팝, K음악, K컬처, K음식, K드라마, 하여튼 뭐 K자동차, 한국만 들어가면 와, 심지어는 한국말까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북한 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4차 혁명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히토류인데, 히토류는 북한 땅에 가장 매장량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북한 문 확 열어주시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의 일꾼들이 저에게 종로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하신 그 선교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저 중국 땅으로,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중앙아시아, 그 중동으로, 유럽으로 온 땅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고속도로가 다 뚫렸다니까요. 유엔에서 협정 맺었어요. 북한에서 딱 끊겼지
저 위쪽으로 6번 도로, 저 밑으로 1번 도로. 일본에서 한국 넘어 중국, 북한 넘어 중국 넘어 저 유럽 끝까지 길이 다 닦여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지를 못하니까 주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단번에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면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이영훈 목사님 CBS인가 설교방송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앉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선포했더니 그가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고 은과 금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뒷방에다가 모셔놓고 내가 가진 은과 금을 내세요. 내 실력을 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70년대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십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00명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후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이 그게 될까? 여러분 내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내가 그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우리 자녀들도 야 그냥 구호처럼 미시오대 앉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이걸 하고 있었네.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의 정부의 모든 가정이 되보시오.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교사명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여러분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다 준비시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전 70주년 맞이해갖고요. 저 북한에 들어가면 뭐 어디 가서 지금 교회 세우겠다 막 이런 단체가 300개가 넘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에게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서 남은 삶 동안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많은 의의 열매 거두다가 맺다가 여러분 영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